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32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50쪽에 있습니다.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첫 번째 부분은 네 가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란 자는 형 에서 장자가 받아야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이란 곳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과 2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라는 이 사람도 탐욕이 많은 사람이고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당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의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깊이 흐르는 지하수처럼, 그 깨끗한 지하수처럼 그 야곱의 삶의 저변에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많은 재물도 얻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내 여인도 허락을 하셨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자녀들이 많은 게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얻고 재물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형 에서에게로 돌아갑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꼭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그는 왜 돌아갑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 라반을 떠나 그가 돌아갔는지 고향으로. 3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종처럼 섬겨줄 때는 좋았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고요, 또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조금씩 삐걱거리면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표면적으로 볼 때 아마 이 이유 때문에 그곳을 하란을 떠나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면요, 왜 야곱이 돌아가는지 고향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가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 계속 이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듣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해야 한다 마음을 갖게 된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도 형 에서의 고향 땅으로,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 에서를 향해 길을 나섰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그 안에 소용돌이처럼 일어나는 그 두려움, 폭풍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결단해야지 하고 결단의 첫 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두 걸음, 세 걸음 가면 그 다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 순종과 결단 후에 찾아오는 용기가 아니라 종종 의심,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이 더 우리를 애워쌀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가족들을 약복강을 먼저 다 건너가게 합니다. 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야복 나루터에 그가 멈춰 서고요, 드디어 그가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그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내가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이 강을 건너가야 되겠다. 이 강을 건너면 내 앞에 그 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그 자리에 그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냥 창세기 32장 22절을 보면 이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야복나루를 건넬세, 인도하여 건넬세. 어두운 밤이었다고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이때 홀로 남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은 이곳에서 이 씨름이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 가장 유명한 씨름 경기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벌어집니다. 지금 24절에서는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30절에서 야곱의 씨름 상대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고백하면서 보면은, 그것을 보면 씨름 상대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씨름 누가 이긴 겁니까? 이 씨름을 누가 이겼는가가 애매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경기 룰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경기, 이 씨름의 승부가 삿발을 끝까지 붙드는 것에 결정되면 누가 이긴 겁니까? 아시는데 모르신 것처럼 하시는 거죠.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잖아요. 잘 아시면서.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삿발을 끝까지 붙드냐에 따라 결정되면 야곱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승부가 만약에 누가 먼저 무릎을 꿇느냐에 결정이 되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오늘은 협조를 잘 안 해주시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삿바 규정에 따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무릎을 꿇은 것은 야곱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고 천사보다 센 힘이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겠다는 야곱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 절실함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의 룰에 따라서 내가 져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넘어졌음에도 놓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놓지 않겠다고 하고요, 떠나려는 천사에게 그가 요청을 합니다. 축복할 때까지 나는 이 삿발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름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자가 야곱인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야곱의 이름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야곱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답변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아니, 야곱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한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야곱이니이다를 이렇게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답인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곱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당연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입니다.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이름값하며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발꿈치를 잡아당겼고 자신의 뒤로 밀어버렸고 자기가 앞서갔고 그들의 꿈과 축복을 가로채서라도 쟁취해서라도 앞서간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형과 아버지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선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20년 전에 그가 이미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변장을 하고 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누구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를 속이고요, 에서가 되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 에서라는 가면을 쓰고 평생 가면을 쓰고 속이고 빼앗고 속임 당하고 빼앗김 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창세기 말씀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저 야곱이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야곱, 빼앗는 자입니다. 쟁취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회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주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는 야곱의 소원과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평생 그를 주도하고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회개를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 깨끗한 저수지의 물처럼 흐르고 인도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야복강의 나루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라는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리고요, 그 이름을 주시고요, 그 이름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름이 되게 하시고요, 그 이름을 더 크게 펼쳐나가고 세워나가십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큰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순간, 회심과 회개의 순간으로 인해 야곱을 한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과 여정은요, 야곱된 우리가 야곱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이름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셀 리더들이 셀을 세우면서 이름을 지을 때 각자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셀 리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나는 절망인데 그 야곱 절망 이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살지 마. 너의 이스라엘의 이름은 소망이야.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이름을 세우고 이름을 향해 나아가고 이름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은 절망인데 내 이름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실 때는 야곱에게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인 겁니다. 너 진정으로 누구냐?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계속 그렇게 살 것이냐? 야곱이 이 질문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를 계속 붙들고 계시면서 쫓아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들은 주님과도 믿지는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십니다. 자꾸 은혜로 더 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할 사람인데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 믿지는 장사를 우리랑 하시면서 은혜로 계속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새로운 형용사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인들인데, 저는 이렇게 언어를 보면 참 우리 언어에 형용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형용사가 있으면 어느 하나를 계속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며 넓혀갈 수가 있잖아요. 이 깊이와 그 경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형용사를 붙이게 됐습니다. 끈질김. 하나님의 은혜는요, 끈질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사를 하나 저는 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주님. 이 택한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은혜로 쫓아오셔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쫓아오셔서 그 은혜로 엘사와의 만남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그 은혜로 쫓아오셔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강 나루터의 어둠 가운데 홀로 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은혜로 쫓아오신 주님이 쫓아오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한판 붙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한 씨름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먼저 이 씨름을 시작했습니까? 저는 흔히,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시겠는데 흔히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지나가기 전에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서 그 천사를 삿발을 붙들고 못 떠나게 붙든 줄 알았어요. 시작이. 물론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는 없지만 32장 24절을 새 번역과 그리고 또 영어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야곱을 이 자리까지 몰아넣으신 후에 이제는 싸움까지 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싸우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싸우게 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싸우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누구를? 야곱 자신을. 너 언제까지 그 안에 있는 네 야곱과 안 싸울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싸움을 거시고 내 안에서 네 자신과 싸워라. 그래서요, 이 싸움의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편에서는 씨름인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붙들어 주심입니다. 야곱이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야곱과 싸울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는 겁니다. 붙들고선 어두운 밤에 홀로 내 안에 있는 야곱이라는 어둠과 싸워야 하는데 그가 홀로 싸우게 두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오셔서 나랑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혼자 싸우지 않게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지탱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야곱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주님과 싸우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가 그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놀랍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놀라운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19세기에 구스타브 도레라는 프랑스 사파가가 있는데 그는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이렇게 사파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제가 말씀드린 힘겨루기 싸움. 그래서 이건 뭐 제 해석이지만 딱 보시면은 팔목, 양쪽 팔목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힘겨루기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신 것은 야곱이 자신과 싸울 수 있게 그를 지탱해 주시기 위함이요, 그런데 17세기에 활동했던 잘 아시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이게 씨름입니까? 아니면 안아주고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 나에게만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야곱을 붙들어주고 계시고요, 붙들어주다 못해 안아주고 계십니다. 야복강 나루터는 예배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여정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내 힘으로 끝까지 주님에게 매달려서 축복을 얻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싸우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야곱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버텨가며, 그래, 혼자 싸우면은 못 이기니 나와 싸워라. 그리고 그 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너 어떻게 살고 있냐? 계속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대지를 보실까요? 내 안에서 너의 어둠과 계속 씨름하며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어둠과 계속 씨름하십시오. 왜 이런 힘든 씨름을 계속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안에 상실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둘씩 회복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물론 나무를 통해 산을 통해 물을 통해 다 드러낼 것인데, 나는 너희들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그런데 죄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야곱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사라져버린 내가 다시 내 안에서 인간됨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씨름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 일을 하고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도 내가 처자식이 있는데, 그죠? 내가 이럴 순 없지. 그래도 내가 한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이럴 수는 없지.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때때로 저는 이 이유를 되새겨 봅니다. 되뇌입니다. 난 인간인데, 창세기 1장의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악한 어둠의 세력은 자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실케 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따라 살아. 그냥 배부르면 되잖아. 잘 준비되어 있고 노후 대책 마련됐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전부면 우리는 지금 인간에서 무엇이 된 겁니까? 짐승이 된 겁니다. 인간으로 살아야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작은 것이 됐든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인데, 너 진짜 누구냐? 그렇게만 계속 사는 게 좋니? 물으시는 겁니다. 서로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이거는 웃자고 인사하는 거니까요. 서로 여러분의 좌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람이 됩시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서로 이렇게 화내시면 안 돼. 사람이 됩시다. 무슨 의미인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소망은 야복강 나루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님과 근래에 대화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점, 섬길 거 다 했고 안 해본 게 없는 성도들인데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안 변했는데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20대 때 내가 싸웠던 문제가 30대에는 해결이 되고, 30대에 이기지 못했던 문제가 40대에서는 바뀌고, 이제 제가 50대로 들어가면서 40대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50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더 나은 남편이 되고, 더 나은 아빠가 되고, 더 나은 목회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주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 이것을 갈망하는 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저는 이거 하라고 자꾸 여러분을 몰아갈 것입니다. 이거 하셔야 된다고.
찬양팀 나오실 때요, 한소망에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찬양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이 찬양을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한소망은 찬양의 수준이 높잖아요, 성도님들의. 그런데 이 찬양을 그럼에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 가사를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야곱은 큰 길로만 가고 싶어 했습니다. 평평한 길, 형통하는 길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복강의 나루토의 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좁은 길로 가겠다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야곱은 평생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어, 마지 되고 싶어, 장자 되고 싶어, 큰 사람 되고 싶어 하며 평생 살았는데, 야곱이 나루토의 시험이 끝난 후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작음을 알고 이제 그분의 크심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넓은 길,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깊은 길, 높은 길로 가겠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바라보며 최고야 최고야 하는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겠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노래의 한 절만이라도 내 인생이 아름다운 노래가 주님께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소망교회를 인도하면서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때 한번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는 너희의 공동체의 정신을 끌고 가는 사람이야. 근데 정신은 세상적인 단어고요, 주님이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꿔주셨는데, 너희의 공동체에 그들의 영적인 삶을 끌고 가는 자야. 너는 인간이고 이들도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웃으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사람 됩시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